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장에서 15장, 18장에서 19장, 27장에서 31장, 33장에서 36장.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앞에 보시고 핸드폰이나 이런 데 밑에 이제 보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 이 심플한 요 시간 요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너는 언제 나한테 예배를 드렸니? 자, 집중해 주세요. 1장 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년씩이나 사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사막입니다. 힘든 사막입니다. 2달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2년 2개월의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의 하늘에 쳤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시간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일관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황소 우상을 만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했고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땅은 아브라함도 살았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이제 찬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400년 전에는 그 죄악이 아직 안 쳤어요. 15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하나님 없이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은 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고 432년이 지나서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범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에 나섰어요. 인구조사해야 되죠. 각각의 진해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다시 다듬어야 되고 조직 검사를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 등기부등본이 언제 시작된지 알아요? 맞아요. 그때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정결법과 나시린 제도, 이런 사회법의 제도를 이제 주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준비를 시키셨어요. 성막을 주셨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을 정해 주셨고 각 절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용해서 이동해 주셨어요. 은나팔의 규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미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제사에 관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에 관해서 직무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절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서원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인의 기업과 도피성, 여성의 상속권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고 디테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살 수 있는지를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린 그 말씀을 들었고 실행하면 돼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행진도 진행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도대체 2년 2개월이 지났어. 우리는 언제 가는 거야? 모세 양반, 당신이 말한 그 땅은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그들의 표면적에 나타난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의 악한 말을 듣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불,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걸 레위인이 담당했는데 여호와의 불을 옮겨가지고 그들의 진영, 텐트의 끝을 불사르게 했어요. 불질렀어요. 이때 백성이 모세한테 아이고 나 죽네 살려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이 불을 끄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모든 민원들과 큰 대소사들을 모세 혼자 처리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힘들어요. 업무에 과중하는데 힘들고 2년 2개월 동안 저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말을 하면은 도무지 듣질 않아. 얼굴빛이 벌써 반갑지가 않아. 태도가 안 좋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모세는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저들이 나오고 이렇게 그 하나님에게 저들이 모세를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을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해결 솔루션. 70인의 장로를 각 지파별로 해서 너희들 각 지파별에 원망 있는 지도자급들이 있구나. 그들을 70인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셨고 새벽 이슬을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려서 주셨어요. 근데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2년 2개월 동안 이 만나를 먹었더니 처음에는 꿀과저 같아서 맛있었는데 이제 너무 맛이 없어요. 우리도 31가지 맛을 골라 먹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맛을 도무지 질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러면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인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히브리인들이 주로 출애굽했지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이 아닌 사람들,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애굽 사람들 첫째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저들이 떠나면 자기가 노예가 될 것 같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공동의 매를 맞을 것 같고 같이 따라 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좋아 보여서 대단한데 저들이 믿는 신은 대단한데 따라가 볼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인종들이 울었어요. 애굽에 가고 싶어 울고 부추 먹고 싶어, 파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울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외국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이 울었는데 이번에는 그 울음소리가 전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울었어요.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어요. 온 백성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숨어 울으려면 안쪽에서 울어야 되는데 대놓고 시위하는 거 시위. 하나님 우리 만나 먹기 싫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마늘 부추 파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입구에서 엉엉 울었어요. 온 울음바다가 됐어요. 갑자기 초상집이 됐어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자신들을 채워줄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저 음식보다도 못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고기 먹고 싶어요. 배추, 파, 마늘 먹고 싶어요. 자극적인 거, 코카콜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멸시함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했어요. 하나님은 다음날 백성들의 원망대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났어요. 일반 바람이 아니고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왔어요. 후 몰고 왔어요. 하루길 될 만한 사이. 우리가 하루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동백까지 갈까요? 영인까지 갈까요? 하루 걸어가면? 부지런히 걸어가면? 그 하루길을 될 만한 사이에 이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했는데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냐면 91.2cm 거의 1m예요. 거의 1m. 이 메추라기들이 쌓여서 우리가 눈이 1m 와도 92cm 와도 어유 눈이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그 정도 눈 온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아주 드물죠.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였어요. 너희들 고기 실컷 먹어봐라.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고기 실컷 먹어봐라. 이 메추라기를 백성이 2일 동안 모았어요. 울고 원망한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와서 이틀 동안 모든 백성들이 이 고기를 수집하러 갑니다. 백을 들고 온 가족이 들었다가 또 이동하고 들었다가 이동하고 리아카를 끌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게 지금 2.2톤 탑차인데요. 이틀 밤낮으로 고기를 수집했어요. 자신들을 채워줄 음식을 모았고 아무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게 2.2톤이에요. 이거 이상 모았어요.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야 우리 아들 많지? 우리 아이들 많지? 모아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이 모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고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게 인당 한 대씩이니까 그 이상 했으니까. 백성들은 그 고기를 가져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자기 텐트 주변에 쫙 펴주었어요. 이걸 먹으려고. 그리고 이들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익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11장 3절.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망한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초상 치렀어요. 장사 지냈어요. 여기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행진해서 하세롯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이때 친누나 미리암과 친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를 바라볼 때 오버랩이 됐어요. 아이고 저거 내가 나일강에서 살린 핏덩인데 이러면서 82세가 넘은 노인 모세, 최고 지도자 모세를 볼 때마다 그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살렸지. 저거 갈대 상자에 담겨 있을 때 내가 갈대에 깊숙이 박아놓고 하셉수트 공주가 나올 때까지 내가 망을 보면서 내가 저거 살렸지. 그 누나가요? 미리암이 그걸 한 거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엄마가 거기 나설 수가 없어요. 네 자식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녀 미리암이 이 동생 모세를 살린 건 맞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적은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너한테만 하나님 얘기했어? 우리한테도 얘기했어. 모세는 웃기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이렇게.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거라. 어이, 너 화장실에서 좀 보자. 너 밖에서 보자. 이렇게. 너희들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세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어떤 사귐이 있는지, 사귐이 있는 관계인지, 우리 이런 사이야 하면서 설명하셨어요.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6절에 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악인에게도 말한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말한다.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이 아니어도 말한다. 그들에게 말할 때는 환상 중에 말하고 그들이 잠잘 꿈에서 말한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 모세는 그렇지 않아. 왜? 내 온 집에 충성했어. 내 온 집에 충성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충성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모세는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어. 8절에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너희들은 환상과 꿈으로 얘기했지만 모세는 대면했어. Man to man, 아니 God to man. 나와 모세는 대면했어. 은밀한 말로 돌리지 않았어. 여호와의 환상을 봤어. 그는 형상을 봤어. 형상. 내가 허락했어. 이때 모세가 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겨루었다는 건 성자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보면은 이제 사망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목적에 맞춰서 서로 도우시면서 그 일을 하세요. 여호와 형상을 보았다. 넌 봤어? 못 봤지? 너희들은 내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잖아.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잖아. 그 위험, 그 번개 우르에 땅 갈라짐. 너희들 대면했냐고. 근데 그런 나하고 모세와의 사이를,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데 두렵지 않느냐?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디오피아 여자, 부스 여자를 얻은 것을 잘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모세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를 이들은 멸시했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이 사진이 끔찍해서 일부러 작게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떠나시고 미리암은 뇌와 척수의 외부의 신경, 요게 손상이 입히는 한센병, 나병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들을 욕하는 말로 문둥이병이라고 하죠. 신경, 피부, 눈, 코를 손상시키는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모세가 울부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고쳐줍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각 지파에 보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다 뽑았어요. 산마부터 그루엘까지. 이 중에 이제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이 노인 갈렙. 이분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이 12명을 정탐을 보냈죠. 간첩을 보낸 거죠. 모세는 그들에게 조사해야 될 항목을 말해줬어요. 땅이 어떠냐? 사람이 많냐 적냐?
이 중에서 땅이 좋냐, 안 좋냐? 침략하자고 말했었죠. 사는 성읍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침략해야 될 게 성이냐, 아니면 뭐 그냥 성 아닌 그 진영이냐, 뭐냐? 자세히 조사해라. 지도도 그려와라. 토지가 어떤 땅이냐, 농사가 잘 있느냐, 나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포도가 열리고 있어요. 네, 사람 키만 하죠. 이거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거중기 같은 기계로 들어야 기계로. 여러 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들어야 돼요. 저거를 들고 다니는. 이렇게 이 포도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샤인머스키치 사람들이 크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여리고에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도 실제로 이게 있다 그래요. 알도 크고 사람만한 이런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데 이런 개가 몇천 개가. 이 포도를 가져온 정탐꾼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눴어요. 이들은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전투력이 강해요. 막 전부 다 막 번장한 사람들, 우리가 아무래도 질 것 같아요. 우린 겁에 질렸어요. 왜 우리를 저들에게 죽게 하느냐, 하나님. 왜 광야에서 우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벌써 수차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만들어요?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 처자식이 사로잡힐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국은 또 애굽 간다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다시 또 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필요 없으니 우리가 살던 도시로 가고 싶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안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구체적인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웠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때 이들을 만류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이제 자중하시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본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그 기쁜 땅으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인도할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본 것을 말하는데 이들의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뭘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뭘 봐도 하나님의 원뜻. 날 사랑하시지. 날 이렇게 살게 하시지. 이곳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 원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원뜻을 이해하고서 apply 적용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포도를 보세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은 돌멩이를 다 집어듭니다. 유시하면서 이것들이 지금 너희가 뭐세요? 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명령이야. 너희들 말 듣기 싫어. 우리는 하나님이 싫단 말이야. 얼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 이러면서 모든 걸 싫다고 해. 돌멩이를 들고서 이들을 치려고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들 또구나. 또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멸시하셨어요.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14장 11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날 안 믿어 아직도 쟤네들이 날 멸시해. 12절 또 얘기하십니다. 모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큰 심판이죠. 없애겠다는 거죠. 얘네들 200만 명 이 인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전염병으로 며칠 만에. 며칠밖에 안 걸려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중지합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애굽 그 강대국 세다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몇 번 흔드시니 그 애굽이 무너진 거 다 알아요. 그 백성들의 강한 군대가 홍해에 다 물에 수장된 거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벌써 났어요. 우리가 이동하는 곳에마다 온 나라들이 주변의 족속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점탄병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알고 있는데 저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죽였구나. 저들을 간소하지 못했구나.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다. 16절에. 저들의 신은 저 백성을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제 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1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19절 이제 구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간청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살리려고 간청하고 있어요. 19절 있습니다. 14장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 말 재앙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모세의 이 말,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쳐서 즉사시키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하시고 다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저 백성들, 나를 도무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저 백성들,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좀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분이시라는 게?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흥 너희들 두고 봐.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내가 맞춰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말대로 사하는데 근데 이들은 안 돼. 내 이적을 보고도 날 멸시했어. 나를 계속 시험했어. 내가 말을 여러 번 똑같은 말을 일부러 반복하는데 너 얘네들은 듣지 않았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야. 이 사람은 못 들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날 사랑한 너희 둘은 들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호수아. 네. 우리가 심판의 날에 누구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때 자신의 말을 온전히 청종한,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화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원투 선수 김덕구 선수가 박종팔 선생님하고 친구 사이였어요. 서울의 서울체육관에서 80년대에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때의 챔피언을 따면 상금도 많았고 인생이 바뀌는 때였어요. 김덕구 친구 김덕구 복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챔피언에 도전하면서 내가 챔피언이 돼서 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오겠다. 그만큼 챔피언을 따겠다는 얘기죠. 내가 승리해가지고 챔피언 먹고 승리해서 오겠습니다. 박종팔 선생님한테도 챔피언이거든요. 친구 박종팔 선생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 챔피언 돼서 오거나 아니면 죽어서 오겠다. 시합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다운되고 기절해서 사망하십니다. 자신의 말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됐어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시체로 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은 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한 형벌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이때부터 이들이 죽을 때까지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때까지 그게 얼마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못 들어갔어요. 40년 걸렸어요. 원망한 자들의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도무지 하나님이 싫어요. 난 그 구원 싫다고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어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보여봐요. 거봐요. 없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셔요. 결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10대를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우리 정정훈 선생님도 우리 최선 선생님도 10대 시절을 거쳤습니다. 노래 부르라고 하면 부르기 싫고 고개 들으라면 듣기 싫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고 싶고 왜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속에서는 오만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집에서는 그런 자녀고 학교에 가면 이제 언어가 바뀌죠. 네. 많은 욕들도 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 관계를 놓지 마세요. 내가 해당되는 선생님의 숙제를 안 했어도 그 선생님을 그 수업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해줘야지.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 그리고 동생들 우리 첫째들은 둘째들이 다 버릇없어요.
너무 철딱선이 없고 한심하고 그래요. 네, 나 선생님 둘째들은 때려요. 둘째들은 첫째들이 너무 싫어요. 권위적이고 뭐 지 맘대로 하려 그러고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이 동생들은 아주 불만이 커요. 형이 누나가 언니가 뭐라고 말만 하면 신경이 곤두가서요. 아주 그냥 신경전이 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막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돼요. 친구 아버지 천안에 살고 있는 친구 아버지가 이 주폭 술 먹고 이런 가족들을 어머니를 때리고 이제 행패를 부리셔서 나가 뒤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대요. 성인 돼서부터 나가 뒤져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가 뒤지세요 했는데 실제로 술 먹고 돌아가다가 그 개울가에서 이제 사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객사합니다. 나가서 뒤졌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크게 슬퍼했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14장 40절. 근데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아. 너희는 적에게 패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처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솔루션이 해결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 갔어요. 이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이때 가서 산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에 올라가서 그 땅을 쳤지만 죽임을 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꽃다운 10대예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여러분이 지금 뜻하는 바가 무엇이 하나 정해지시고 그 일을 하시면 집중하시면 그거대로 되세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아는 것뿐이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걸 못 잡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퍼포스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프리퍼레이션 집중을 하고 원하는 걸 패스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뭔지 아냐 이거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선수한테 하계올림픽 종목을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에서 시행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아직 못 만났으면 메모리 안 돼 있겠지만 여러분 핸드폰 안에 배우자가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잡이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하신 것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드라마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슈, 가십거리 이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없애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실 그 계획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죠. 핸드폰 없이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핸드폰을 분실하 그러면 해외 갔을 때는 이제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까 아예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국 인종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부추, 마늘, 파가 필요해요. 고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나의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돌아가는 영상,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끊임없이 돌아오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산다면 저분 아까 불평한 그 백성들 내가 똑같은 거야. 그들만의 그 한심한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버릇이 없는지를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이거 내가 못 잡으면 다른 사람 못 잡아요. 구제불능이 됩니다. 내가 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망치는 게 뭔지를 내가 유초등부 때 9시 전에 딱딱 왔었는데 어느 순간 형들과 누나 따라서 시간이 긴박해서 이제 해오는 이거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망치는 거를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우울해도 이걸 하나님하고 관계를 덮어놓지 마시란 얘기예요. 내가 이건 해야지. 나 이거 피곤한데 주여 정말 피곤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 중간고사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친구놈도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못 알아들을 때에는 한 번 더 말씀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제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의 성공에 작은 성공에 작은 만족에 안목의 정욕에 맛있는 음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